저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앞을 가로막은 태산 같은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두 평지가 되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의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은혜가 임하고 우연 같은 일들이 기적처럼 일어나며 저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저희의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물로 이 새벽 간절히 올려드린 오랜 우리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시 돌아오셔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며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가정과 또 우리의 신앙 공동체 가운데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오늘 본문에서만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하나님을 표현할 때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이 표현이 10번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만에서만요. 자, 만군의 여호와 문자 그대로 천군 천사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는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군대를 통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또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경영하고 내가 계획한 것은 어떤 장애나 어떤 도전이나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내가 반드시 성취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만군의 여호와 속에 담겨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는 의지가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혹시나 이 새벽 나오신 분들 가운데 사람 때문에 또는 너무 어려운 환경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는 답답한 지금 나의 문제 상황 때문에 절망에 빠져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며,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일들,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만군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며 새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절 또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하죠. 주어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죠. 어떻게 하신대요? 크게 질투하며, 다시 반복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제 말씀이 조금 무겁고 두려운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너희의 금식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 왜 멸망했는 줄 알아? 그러니까 좀 무겁고 무서운 훈계, 책망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그 답이 나와요. 하나님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나 질투하는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진노함으로 질투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노함으로 질투하신대요. 엄청나게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언약 백성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열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합니다. 내 아내만을 사랑합니다. 내 남편만을 정말 사랑하고 내 모든 에너지와 내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의 시선이, 이 사람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어쩔 줄 몰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이 분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넌 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 생명과 같이 너를 사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한눈 팔면, 나 아닌 다른 것을 너의 하나님으로 삼으면 나는 질투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무엇보다 여러분을 가장 많이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회복을 약속하고 계시네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으로 내가 돌아오겠다. 에스겔서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는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을 떠나십니다.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회복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시온에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아오다라는 히브리어 원어 슈브는 돌아오다, 회개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 있어서 슈브, 돌아가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고 경고하셨고 또 징계하시고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까지 겪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돌아올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만약 저와 여러분 같으면 너 이스라엘 너는 안 되겠다, 포기하자 이제, 이게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과 선택이 무엇입니까?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못하겠다면 내가 뜨거운 사랑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서 너희를 고쳐주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죄의 장벽을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에게 돌아오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찬송가 90장 가사를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라고 시작하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셨고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나를 향해 뜨겁게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오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진짜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진짜 한다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두렵게 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을 뜨겁게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심을 기억하시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이 새벽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3절 후반부를 보시면 그 하나님이 직접 돌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갈게,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게. 자, 그리고 후반부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돌아오실 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함께 할게.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이제 다시 너희와 함께 할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 성산이라 거룩한 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와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는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는 것을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접촉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될 것이고, 거룩하신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내가 완벽한 평화를 주겠다 약속하고 계시네요. 4절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전쟁이 나면 몸이 연약하신 노인분들이 먼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또 이 성읍에 넘쳐나게 될 것이다.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또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전쟁이 일어나고 고통이 심해지고 전염병이 돌거나 하면 언제나 노인 세대, 자녀 세대가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이제 주시는 회복 가운데, 평화와 번영 가운데 모든 세대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평화롭고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도성으로 바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있음을, 그 문제 해결의 열쇠가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 일에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회복시키시는 것, 완전한 번영과 평화를 주시는 것이 자기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십니다.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와서 이 도성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시련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결코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끝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시는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오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나 너 뜨겁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질투가 나서 너한테 그런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정말 하나님과 언약 백성다운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 가시는 것.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세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의도이며 본심이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 그 생각이 결코 재앙이 아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결국에는 평안과 장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는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6절 같은 경우는 앞뒤로 이 말이 있네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믿어 이거죠. 나 만군의 여호와야, 내가 말한 거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스가랴를 통해서 회복의 약속을 들어도 우리가 회복되겠어? 아유, 여전히 다 폐허인데 저거 성전 좀 지어지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회복되겠어? 다윗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어? 이런 마음들이 다 사로잡혀 있었어요. 우리는 할 수 없다, 끝났다. 이 절망감에 빠져 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앞뒤로.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불가능해 보이겠지, 그게 가능하겠어? 라고 생각하려니와 내 눈에는, 나에게는, 만군의 여호와에게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나는 더 놀라운 일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여호와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일부가 돌아오기는 했지만, 돌아온 이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가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대 민족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예언을 들은 사람들은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해? 지금 저기저기 다 뿔풀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다 돌아올 수 있겠어? 라고 탄식했겠죠.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또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할 것이다.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 동쪽 끝에서부터 해가 지는 땅 서쪽 끝에까지 어디에 있든지 뭐하여 내고? 구원하여 내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멸망 이후에 다 흩어져 버렸다고 너희는 이야기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내가 다 구원해내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너의 자녀를 건져내고, 어떤 지금 모습이든지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8절 인도하여다가, 하나님은 구원자 인도자가 되시죠.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공동체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실과 공의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구원 못할 거라고 너희 자녀? 내가 너희 자녀 인도 못할 거라고? 아니, 내가 구원할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고 내가 성실과 공의로 다스릴 거야.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와 첫 언약을 맺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 언약을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깨뜨렸어요. 이스라엘이 항상 먼저 불순종하고 패역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패역한 백성을 구원하셔서 다시 인도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다시 언약을 맺으셔서 너희 하나님이 내가 또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는 그 사랑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널 포기하지 않을 거야. 땅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건져낼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9절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 자, 이제 포로에서 돌아온 제1차 귀환에서 돌아온 이 공동체가 이제 여호와의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기초를 세우던 날에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뭐하라고 해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야기하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학개에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성전 기초를 딱 쌓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아, 이 무리의 귀한 공동체의 리더죠, 총독,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오늘 다시 너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 기억하며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이 귀한 공동체에게 요구하시는 거였어요. 너희를 향한 회복의 역사, 너희를 향한 구원의 역사 내가 다 할 거야. 만군의 여호와가 할 건데 너희가 가져야 될 태도, 너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뭐냐면 손을 견고히 하는 거야, 굳세게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면 어떤 표현을 쓰나요? 손에 뭐가 풀려? 힘이 풀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손에 힘이 탁 풀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손이 다 풀려버린 이 이스라엘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내가 할 거라고 말했으니 굳세게 믿고 있어라 라는 말이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손을 견고히 하라. 힘을 내라는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이 새벽 여러분 가운데 주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다 황폐한데 성전은 재건하고 있었지만 그게 무슨 희망이 됐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이제 희망의 시작이야. 그리고 내가 다 할 거야. 완전히 회복시킬 거야. 근데 너희의 자세가 있어. 너희가 굳세게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방해도 있을 것이고 갈등도 있겠지만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당신이 경영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신뢰함으로 그 굳은 약속을 믿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복의 약속을 또 주시죠. 10절 이하의 말씀 봅시다. 이날 전에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회복의 약속을 하시기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치게 하였느니라. 이전에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귀한 공동체가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징계의 시간을 가지셨지만 11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이제는 내가 너에게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굳센 믿음으로 선다면 그 후에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12절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평범한 일상들이 다 회복되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다시 약속하고 계시죠.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제 내가 이야기했으니, 너희에게 회복을 명했으니 그렇게 될 거야. 마지막 13절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당해서 저주의 표본처럼 보였으나 이제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두려워하지, 시작.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매일 성경 공동체 기도 제목, 하나님이 회복하실 날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자세는 뭐예요? 오늘 순종하는 일에 힘을 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은 언제나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절망스럽고 미래가 암울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며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앞에 있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또한 성취하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고 새 소망을 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손을 굳세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무엇보다 뜨겁게 질투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성실히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되 눈물로 간절히 드린 가족의 특별히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에 주님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